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좀 기말이라 조금 바빴어요. 자, 오늘은 여성과 성경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순종. 딱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주로 많이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에베소서 5장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는 면도 있지만, 이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절이 상당히 많이 떠오르게 되죠. 5월 되면은 설교 시간에 이제 이 부부의 주간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이야기가 되게 많이 설교가 되기도 하고, 주례를 할 때도 이 이야기가 많이 설교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주로 이렇게 상호 복종이라든지 남편이 아내를 정말 더 사랑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슴이 턱턱 막히는 구절이 되어 왔던 것이죠. 어떤 절대적인 순종을 얘기하면, 노예가 주인의 말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갖거나 생각을 갖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복종하는 그런 거라든지, 하나님께 인간이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인격적이거나 어떤 자율적인 생각이거나 어떤 자유의지가 철저히 무시된 상태에서 그 상대방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처럼 설교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들의 말에 어떤 토를 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덕인 것처럼 설교가 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을 턱 막히고, 내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가 되어 왔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여성에게 말하고 있는, 아니면 인간에게 말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것이 덕목이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인지,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의지, 어떤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전부 무시된 상대방의 말을 철저히 따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점으로 저는 이제 선악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선악과는 여러분 알다시피 에덴 동산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명령하셨던 나무가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되는데 쟤는 안 되니까, 그리고 특히 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인간이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죄가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오게 됐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는 원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지으셨지? 선악과만 안 지었으면 완벽하게 우리는 아직도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을 텐데 왜 선악과를 지어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셨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선악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표징이구나, 상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도록 만들어진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상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하는 게 좋은지, 무엇을 하는 게 안 좋은지,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지, 저거를 하고 싶은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을 하고 그것에 따른 결과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냥 누가 말하는 것들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만 하는 게 있고, 예,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뜻과 감정이 있는 그런 존재로서 자신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대방의 말이나 어떤 율법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가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루실 때 결코 억압적으로나 강압적으로 너는 반드시 이거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하면서 그걸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죽인 적이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로 선택을 하셔서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그런 지도자로 너는 서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 이거 못해. 내가 누구건데 이런 걸 하며 난 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모세, 너 내가 시켰는데 네가 안 해? 감히? 너 죽여. 넌 잘못했어. 넌 죄인이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정죄하시거나 아니면 그에게 처벌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셨어요. 제가 누구건데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너?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한테 힘을 줄 테니까 너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누구신데?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약속한 대로 너네들을 구원하려고 해. 그래서 아니 하나님, 당신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어떻게 보여주느냐, 뭐 이러면서 계속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기를 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 이 정도도 날 못 믿어? 너 나빠, 너 죽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설득하세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할 때 너 손을 안에 넣었다 빼봐. 그럼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문둥병이 사라지기도 하고, 지팡이가 뱀으로 되고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이런 많은 이적들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설득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끊임없이 설득하셨고, 그 설득에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설득에 설득 당해서 결국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기로, 하나님의 종으로 나서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억압적이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신 부분을.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그 고생을 하셔서 10가지 재앙까지 막 내려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광야까지 온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삼기 전에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네들을 비록 이렇게 구원해 냈다. 그리고 나의 백성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너네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먼저.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들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이제 거기에 응답했고, 그제서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강압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 백성들의 의지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거죠. 분명히 내가 너네들 구원했잖아. 너는 언약 맺어. 언약 안 맺으면 너네들 되게
뭐래요? 배은망덕한 거야. 이게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대하는데, 하나님,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먼저 선택하는 존재,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어떤 일들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인간을 그렇게 대하시는데, 하물며 인간을 대할 때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무조건 죄야, 너는 나쁜 거야,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할 때 어떤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것도 정당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넘어선 행위죠. 하나님도 인간을 그렇게 안 다루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여태까지 그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의 의지나 여성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무조건 남편에게 따라라, 남편의 말을 그대로 들어야 한다라고 설교한 것은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이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지, 인간을 얼만큼 존중하시고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인간 남편들의 위주로 성경을 해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보면 그 남편의 생각을 꼭 따랐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들이 꼭 남편의 의지를 따른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비가일, 지난번 시간에 나왔던 그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남편과 완전히 반대 방향의 결정을 내렸어요. 남편은 다윗을 돕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아비가일은 이것과 반대로 다윗을 돕고 돕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이 맞았죠. 그래서 이제 나발은 비록 죽었지만 아비가일은 자신의 그 가족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혜로웠다, 아비가일이 지혜롭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사기 4장에 보시면 여기서도 남편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려요. 남편은 가나안 쪽이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친했지만, 야엘은 그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입니다. 죽였어요. 남편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가졌죠. 근데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성경이 야엘에 대해서 나쁜 여자다, 순종하지 않은 여자라고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편에 섰던 영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야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성경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결정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도록 하나님의 편을 서는 걸로 결정을 내린 여성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에게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런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그 한 여성을, 한 인간을 평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 하나, 그것도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면서 여성에 대해서 여성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을 인간으로 보는 태도도 아니고요, 성경적인 태도도 아니고, 오직 남성들이 여성들을 좀 더 다루기 쉽게 뭐라 그럴까요? 교육시키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남성적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억압되어 있는 것에서 좀 더 좀 이렇게 노연할 수 있는 노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